어,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 저것만 먹지 마라. 저것만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저것을 먹지 않음을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오직 하나의 금령만 주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은 죄의 욕망이 불쑥 들어왔어요. 이것을 이기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피조물로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날이 서늘하다 그 말은 바람이 불 때 루하흐 성령의 하나님이 불어오시니 이제 그런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날이 서늘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어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즐거움, 기쁨, 열망, 아름다움. 그것이 뭔가 아담은 알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것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훔쳐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한 죄인을 향하여 약속대로 나와 생명의 교제는 끝나고 지옥 형벌이다. 그리고 역사의 문을 닫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말씀에 원시 복음을 주셨고, 그 다음 노아 때에 정말 모두가 다 악을 향하여 치달아갈 때도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구주를 통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의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노아 언약이었고, 또 우리 이성지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배웠던 언약을 잘 요약을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했는데, 글쎄 제가 신학교 와서 강의 시간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네.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그 목사들이 뭘 배우고 알아야 교회 가서 가르치죠.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치니 교회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어도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진리에 뭐가 옳고 그런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 제대로 된 자가 있어야 이 자에 비추어 이것은 길이가 짧다, 길이가 넘친다, 이것이 정확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복음, 또 그 복음을 풀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사역, 또 그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복음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흔들흔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내 만민이, 그러니까 모든 이방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씨, 곧 한 사람의 씨,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여러 사람이 씨가 아니라 곧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쪼개놓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어기면은 쪼개진 제물처럼 죽게 된다. 그걸 맹약하며 쪼개진 제물 사이를 서로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쪼개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그때 여호와께서 타는 횃불 가운데 홀로 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언약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 우리가 10시 전에 끝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겠고요. 다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약속하셨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6월절 성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다고요? 그 시간에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새 언약을 거기 맺으셨고, 다음 날은 죽어서 피로써 그 언약에 인을 치시고 새 언약을 완성케 하셨다. 그 말씀을 어제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번 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언약의 기초는 창세전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협약 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삼위간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이 범죄할 줄을 모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이 범죄하고 비참함에 빠지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소하다 생각을 하셨는데 너무 고통받는 걸 보니까 안 됐다 싶어서 아이고 어떻게 구원을 해내야 되는데 라고 중간에 계획하신 구원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 모든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협약을 맺으셨고 영원한 언약을 삼위간에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행위언약도 주셨고 행위언약이 어그러지자 여자의 후손을 통한 원시 복음의 말씀을 바로 주신 거예요. 자, 작은 1번, 먼저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과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은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는 성부이고 내게는 성자를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택한 모든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땅 끝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건 다윗의 시편이죠. 앞에 여호와께서는 성부이고 내 주에게는 성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성자가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서도 택한 백성을 성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자유능이 있는 상태에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택한 백성들을 성자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택한 백성 모두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아들 하나님 곧 성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성부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작은 두 번째,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
화평의 협약을 이루시기 위해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무슨 일만 하셨어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또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스스로 버리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택한 백성을 주셨고, 아들은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일을 이루신 성자는 또 어떻게 되셨는가? 보겠습니다. 작은 1번, 성자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자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중보자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시고, 또한 택한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사 대속하실 것을 삼위간에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죠.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벽하게 다 지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점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으신 분.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린 양같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의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 모든 아들을 대표하는 장자 한 사람을 죽였어요. 장자는 모든 백성의 대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 전체, 피가 없는 집 전체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패스. 잘 알잖아요. 패스. 지나가는 거. 오버. 건너뛰다. 패스 오버. 이게 6월입니다. 지나갔어요. 이곳에 왔다가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건너뛰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영원한 죽음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지옥에 멸하시는 형벌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의 모든 형벌이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지나갔어요. 그것도 역시 지나갔어요. 우리가 짓는 죄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또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어떤 고통과 영원한 형벌이나 멸망이 우리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낮에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오신 분들 피곤하더라도 좀 힘을 내십시오. 예.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짐이 다 용서가 되었고 저주가 이미 다 우리가 받을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연약에 빠지고 죄를 짓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초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하고도 충분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의 구원은 완결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초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주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높아지셨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원의 주님은 영광 가운데 높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높아지셨는데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어요. 똑같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구속을 이루시기 전과 이루신 다음은 이게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제 그 뒤에 나오니까 읽어보죠. 자, 먼저 히브리 12장 2절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부끄러움을 느끼셨다고요? 부끄럽지 않으셨다고요? 부끄러웠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요?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신음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고통받아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구원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타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로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 있는 대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자들도 아직 몸은 입지 못했지만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도 날마다 우리 구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요, 손실이나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영광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이 구원의 주라고 우리가 증거했던 말을 끝까지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도 결국 모든 무릎을 주 앞에 꿇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서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라고 자기 죄를 주 앞에 고백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심인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으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예배 가운데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성자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어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자의 순종으로 인해 성부 하나님과 더 깊고 영광스러운 교제의 자리로 성자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성자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어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성부와 성자의 교제가 더 깊어질 것을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5절, 21장 그 다음에 24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시 구속을 이루신 성자께서는 성부와의 완전한 연합과 친밀함의 상태로 더 들어가셨고, 그 성부와 성자의 연합과 친밀한 교통의 상태로 자녀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희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내용이에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찬미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곳에 기쁨으로 거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간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크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사역을 통하여 지난 가을부터 오늘 네 번째 시간까지 큰 세 가지 주제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대립, 둘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과 그들이 살게 될 땅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서 우리의 기업 물으실 구속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네 가지 복락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지가 2000년이 넘었고 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언약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앞으로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대립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해서도 비판과 욕을 먹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요,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 정신으로는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쁘고 죄인이라고 그래?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가 나 대신 피를 흘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잘했으면 내가 상을 받아야지. 아니, 예수라는 분이 뭔데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고 그분 아니면 뭐 영원토록 지옥을 간다고 그래.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기분이 나빠요.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나쁜 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르게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빛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는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이 세상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딱 구분하라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주님의 백성인 여자의 후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 속하지 않은 뱀의 후손들,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말씀하신 뱀에게 속한 자, 이 두 부류로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그러셨죠? 양과 염소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양무리로 여자의 후손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을 찬미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립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결말,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 주께서 기업물을 자가 되셔 자기 친족, 곧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자들을 위한 최종적인 보복을 행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재림하셔서 승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자, 종말에 대한 관점을 봅니다. 뱀의 후손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복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오래전부터 소개된 역사적 전찰련의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왔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하늘로 부르시는 공중 재림, 소위 휴거라고 그러죠. 잘 믿는 자들만 휴거를 당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견해에 의하면 한눈 팔고 흐지부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 때 아무도 들림을 받지 못해요. 휴거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의 쓰디쓴 잔을 마시고 연단을 받은 후에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던 천년 기론의 그런 견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 전, 100년 전 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종말론을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2번 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잘 믿는 성도들은 휴거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 7년 대환란도 3년 반 전 환란, 3년 후 환란 이렇게 나눠서 앞에 3년 반 환란보다 뒤에 3년 반의 환란이 더 큰 환란의 기간이다. 문자적인 기간으로 그 7년 대환란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씀들이 다 다니엘서에 있기는 하지만 다 상징이죠. 상징. 자, 역사적 전천론 기론의 주장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밀스러운 때에 재림하시어, 이걸 공중 재림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재림하시어 교회를 들어 올려 휴거시키셔서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첫 번째 심판은 물론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죠. 그 다음 휴거 다음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7년 대환란은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한 자들이 휴거되지 못하여 겪게 되는 대환란의 기간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악한 자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할 것이고 7년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대전쟁이 일어나 실제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2만만,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충돌을 하는데 2억의 군대를 동원할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 어떤 목사님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중국이 꼭 참여를 한다. 그렇게 강론하는 계시록의 강론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다 상징이에요. 다 상징. 7년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전투 중에 그리스도께서 2번째 이제 지상으로 강림하시어 적들을 사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던 성도들을 공중에서 맞이하시고 또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 이 땅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1000년간 다스리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1000년왕국 다음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 후에 위대한 백보자 심판, 흰 보좌의 심판이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시고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의 방식으로 종말이 임할 것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기론을 역사적 전천년식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네.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믿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이 더 아름답게 발전한 이 시대에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보다는 무천년설을
믿는 것이 개혁주의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역사적 전천년 기론과는 조금 다르죠. 교회사 전 기간인 천년 왕국 기간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따로 있지는 않고 교회사 기간이 천년 왕국 기간이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럼 두 번일까요? 한 번일까요? 한 번만 있습니다. 한 번만. 그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동시에 부활하게 됩니다. 상급을 받기 위하여 또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입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던 자들은 지옥의 고통을 겪기에 합당한 몸을 입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로 던지시는 재림도 한 번, 심판도 한 번. 성경은 오직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한 번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인한 비밀 휴거의 교린을 견고히 세울 만한 성경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같이 읽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동시에 부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 천년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한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 종신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이 천년 기론에 대해서 무천년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있었고요, 역사적 전천년을 내가 무천년의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는 부모님 때부터 믿었던 것이라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지만 천년 기론이 다르다고 그거 이단 아닙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넓게 보면 진정한 개혁주의라고 그러면 무천년의 입장을 따르는 게 옳지만 전천년을 따른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천년 기론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누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종말론을 설교하시면 저분은 그렇게 믿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분하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역사의 전개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자를 부활시키시고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의 한 번의 재림만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대립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두 후손은 서로를 대항하며 끝까지 전쟁을 불사합니다. 보복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반역과 죄를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영원히 분리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을 시행하러 오십니다. 뱀의 후손의 종국은 지옥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곳, 영원한 불못, 지옥 형벌.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리고 양떼 곧 여자의 후손을 향하여는 34절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작.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고 염소 곧 뱀의 후손들을 향하여서는 41절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의 운명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때 선고하면 이제 완전히 그 상태로 고차게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구속자께서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우리의 고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원수를 정벌하시는 사역이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일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업물을 짜로서 자기 백성을 살해한 폭군들에게 보복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적들을 영원히 침묵시킴으로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자기의 이름과 자기 백성의 정당성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친족의 보복자, 복수자이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자신들의 복수자로서 고엘의 의미를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음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화평, 연합과 교제. 앞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은 역사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신 구속자의 보복사역을 통하여 사단과 악한 자들이 모두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택한 백성의 기업물을 짜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엘로서 기업물으실 자로서 자신의 의무인 남아있는 세 가지 사역인 종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이건 이미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그때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몸의 속량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얻게 됩니다. 과부된 자와 완전하게 결혼하시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기업, 낙원의 기업, 아담은 에덴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받은 에덴이 더 영화로울까요? 우리가 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영화로울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훨씬 더 영화롭습니다. 아담은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지만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첫째는 유혹자 사단 마귀를 주께서 불못에 던지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늘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못하도록 우리 이성 속에 나사 하나를 빼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천국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완전한 은혜의 충만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과 주께서 교제하시고 그런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참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좀 누가 갑자기 한 10억 좀 필요하면 쓰라고 주고 갔다고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밥은 넘어가겠어요? 그 세상에 잠깐 있다 100년도 못 돼서 그 10억이 있다 한들 100년이 가겠습니까? 200년이 가겠습니까? 잘못 쓰면 한순간에 그냥 훅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세상에 속한 것을 누가 주어도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을 주신 것 아닙니까?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이 베푸신 완전한 구원,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얻은 완전히 성화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천국의 이 영광,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도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더 깨달아 알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더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넓혀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백성에 대한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61장 8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만민의 후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성경에서 이 교리를 증거하는 구절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넘기셔서 이사야 49장 6절 시작. 내가 또 너희를 땅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왜 빛을 비추어요? 이 빛 가운데 들어와 생명을 얻으라고 비추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구원 얻었고 너희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걸 선언하시려고 이방의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아모스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에돔은 이스라엘 옆에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에돔 백성, 더 나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스가랴 2장 11절, 그 다음에 8장 21절에서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나라들,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또 완전히 다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 사도 바울의 종말론에 의하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단체로 회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어느 선교 단체는 유대인들을 복음화시켜야 예수님 빨리 오신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들어보셨죠?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 백투 예루살렘도 되는 것이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끼리 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찰스 피니의 약점이 그거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식으로 막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부흥을 마치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피니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피니의 약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흥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사람의 열심이 아니어도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히브리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하실지, 그것보다는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납비들의 회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에 익숙한 그들의 선생들을 회심시키시는 방법을 통하여 훨씬 더 그렇게 할 때 자기 민족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잘 돌아오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속히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은 그 다음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11장 9절로 10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나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 한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거기 9절에 기가 막힌 가사가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요. 이것이 실현되는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 영광, 위대하심, 죄인을 사랑하신 긍휼의 풍성하심, 그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눈꼽만큼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완전히 성화된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다. 넘기셔서 작은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후 아담으로 에덴을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직을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조건적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반역한 후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였어요. 추방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 속죄 언약을 주시면서 에덴의 회복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에스겔에서도 에덴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5절 상반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범죄했을 때 우리가 살던 곳은 황폐한 곳인데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사는 곳은 에덴 동산 같겠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에덴보다 훨씬 영화로운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행위 언약을 깨트린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말씀하신 이후 노아에게 주신 보존의 약속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세상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기업물을 짜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언약을 더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과부인 그 백성들과 결혼하셨으며 그의 박탈당한 상속권을 회복시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과 그의 후손들을 질바쁘심으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장차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하늘의 기업, 곧 땅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함께 거하시리니. 여러분, 출애굽 당시 백성들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내 집을 만들라, 그게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예표였어요. 백성들은 성막 밖에 있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 멀리 떨어진 텐트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라고 느끼는 구약의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던 그런 알미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완전히 한 텐트 안에 살아가는 영화로운 구원, 그 천국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에서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도 있다니 참 궁금하죠? 천국에 없는 게 뭐냐면 약국, 병원, 장례식장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사도 약사도 천국에 가서는 돈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또 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고요. 왜요? 옛 언약 아래 주셨던 성막과 성전은 연합과 교제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어린 양이 성전이시래요.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겨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겨 있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갓난아기들이 불편하면 울지요? 언제 웁니까? 졸리면 울어요. 또 언제 울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또 언제 울어요? 예, 기저귀 가르라고 울어요. 어떤 아기가 우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저거 배고프다고 우는 소린데,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 자식도 아닌데 애들을 키워본 경험에 의해서 애들이 배고플 때 우는 소리는 좀 다른가 봐요. 졸릴 때 우는 소리는 다른가 봐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소리는 좀 다른가 봐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애기 키우고 있는 분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졸릴 때 우는 소리는 좀 짜증이 섞였겠지요? 네, 어린 애들이지만. 네. 그런데 그 배고플 때 배도 고프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졸려 죽겠는데 엄마는 안 와요. 빽빽 울어두고 애가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애가 우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하여튼 울어요. 하여튼간 자기 나름대로 불만 표시를 해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기저귀도 깨끗이 갈아주고 뽀송뽀송하게 분발라주고 또 배고픈데 우유병을 물려서 배부르게 해주고 이렇게 톡톡 두드려줘서 잠을 자게 해주니까 실컷 먹고 꺽 하고 엄마 품에서 잠을 잡니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어린아이로서의 최고의 행복은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뭐 아동 심리학 이제 가르치고 그럴 때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에게 항상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잘 재워주면 아기가 생각을 할 때 내가 태어나기를 잘했다. 자존감이 충만한 애들로 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그 유아교육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책들은 좀 사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발달함에 따라 마음도 자라나는 과정을 부모가 될 사람들은 좀 공부를 하고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애들 고생을 좀 덜 시키는 겁니다. 이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애가 배고픈데 부모가 바빠갖고 먹을 것을 줬다 안 줬다 그러면은요, 또 안 해도 될 얘기긴 한데, 이런 애는 크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난다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적이고 굉장히 사행심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이제 어린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 권사님 맞나요? 네, 저기 전문자가 뒤에서 고개 네,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실컷 먹여주고 엄마의 따스한 품에 아이를 타독타독 이렇게 안아줄 때 이 아이가 느끼는 이 만족감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 누리게 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때의 그 상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맞고 만족감을 누리는 그 행복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행복을 얼마만큼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세상 것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로운 참된 만족과 구원.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홀로 된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외로우십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나의 죄를 고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저를 안아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남편 되시고 성부께서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주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전부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다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만민이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또 이사야 1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리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천국에 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거기 한 사람 두 사람 빠지고 모인다고요? 빠지지 않고 택한 백성 모두가 다 모여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며 예배하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모습입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고 계시록 22장은 말씀하지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이 말씀하는 물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인데 에덴 동산의 물 근원은 어디라고요? 에덴으로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과 에덴은 같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장소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넓은 의미라면 에덴은 거기에 어느 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덴, 기쁨, 곧 하나님이 계신 거기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와 온 동산을 적시고 나무들이 자랐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 샘물이 어디로부터 흐른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강론할 때 성막 강론하면서 그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성막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었다. 그 다음에 성막, 에덴 동산, 성막, 그 다음에 에스겔에 있는 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막을 또 보지요. 성전을 보지요. 근데 그 문지방으로부터 또 그렇게 물이 나서 온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계시록 22장의 이미지가 거기 에스겔 36 뒤편에 가면 다 있어요. 47장 그분에 가면. 그래서 에덴 동산, 성막, 그 다음에 구약의 성전의 모든 물두멍들, 그 다음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성전의 모습,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도 주셨고 구약의 성막과 성전,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을 다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생명수 샘물은 어디로부터 흘렀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세상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 고기는 못 먹고 천국에 가면 뭐 무라고 뭐 과일만 주신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생명수 샘물과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막 강가에 온갖 열매가 철처 달마다 하나씩 맺히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죽은 땅이 살아나게 되고 그 이파리를 먹는 자마다 소상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게 뭐가 한약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생명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로서 그 생명과일로 표현되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들어갈 곳은 그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100년도 못 가서 허물어질 집 짓겠다고 목숨 걸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정말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런 결심들을 해야 돼요. 부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는 아담이 타락으로 먹지 못하도록 두르고는 화염검으로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차단하셨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시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이르러서 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